다시 예배를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에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자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예배자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입어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살아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선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 높아진 모든 것을 낮추시며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높아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과 마음에 호소하는 하나님 소리를 들으시고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 귀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값진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하나님 한없이 올려주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로 앞에 찬양합니다.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 68번입니다. 성시교독 68번.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평안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을 드릴 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또 이 교회와 또 우리 한 번 더 예배와 예배자들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마지막 시대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신부와 같이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여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뼛속까지는 그 모든 불의함과 완악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말갛게 식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좌우문과 분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보혈을 하나님 아버지 발라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보혈을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넘어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변화되고 민족들이 살고 하나님 사람들의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예배자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예배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는 예배가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죄로 인해 더럽혀졌던 저희를 이 시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교회에 주신 주님 사명이 있습니다. 세대를 세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시대를 중보하는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는 교회,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주님의 올바른 말씀이 이 절에서 선포되게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시대를 또 세상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주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시대에 깨어서 시대를 중보하며 교회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들로, 온전한 중보자들로, 그리고 온전한 교회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그런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마음껏 찬양하고 더 마음껏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IM 복음 캠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신을 향해 부르짖고 찾을 때 저희는 복음 캠프로 나아갑니다. 청년들이 모여질 텐데 정말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청년 친구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가서의 예배 시간 그리고 또 각 강의 시간 모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근본을 강화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을 통해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저희에게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자에게 맞게 귀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자 세워야 할 근본이 무엇이고 각자 강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구약성경 901쪽 시편 136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위대한 일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사한 오울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근본을 강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참 인간은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근본을 강화하라인데 이 말씀 136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잘 내려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책 두 권을 좀 구입했는데요. 한 권은 이제 화폐전쟁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영어 제목이 What Money Can't Buy라는 이 책이에요. 돈이 무엇을 살 수 없는가, 또 다시 말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책인데, 화폐전쟁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몇 번째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 텐데, 이 시대가 어떻게 물질 만능, 물질 모든 것들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시대가 됐는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었던 What Money Can't Buy라는 이 책은 인간이 그동안에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모든 이 물질들이 와가지고 다 그것을 밀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본. 정신없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막 살다가 삶이 피폐해졌어요. 열심히 성공을 위해 살다가 우리 인생에 부어진 이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는 이 좋은 살기 참 편리한 시대에 정신없이 살다가 근본을 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맹목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고 못 살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좋은 이상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 그만 사니까 그렇게 배고파하는 사람이 이제 적어도 뭐 없다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체의 기본 또는 뭐 어떤 이 삶의 기본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본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한테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절망적인 대답뿐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한테 당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욕합니다. 그런 거 모른다.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사치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어떤 이 사람들이 이런 근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강연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at Money Can't Buy라는 이 책을 쓴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굉장한 엘리트예요. 보니까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강의를 했다 그러면 뭐 많은 학생들이 막 듣고요.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무슨 대강당에서도 막 강의를 하고 막 그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아주 엘리트죠, 엘리트. 정의의 개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박수를 치면서 맞다. 그리고 환호를 막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초빙해서 그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진짜 인간의 가치가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때가 왔다고 이제 봅니다. 그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때가 왔다고 봐요. 종교, 교회나 뭐 종교에서만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 지식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근본을 찾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말들과 그런 글들에 많이 환호하는구나. 우리는 늘 모든 것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그 얘기 듣고 자랐으니까 별로 이제 감흥이 없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살다가 뭔가 딱 건드려주니까 막 반응하는 거죠. 이거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성공을 살아가는데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단 몇 프로만 성공하는데 그리고 막 실력 전문하면서 살아왔는데 다 전문인도 아니고 다 실력자도 아니고 거기서 막 우수수 막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도 다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마음이 공허한데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한번 그런 얘기 해주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반응하죠. 교회 가서나 듣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어디 불교 어디 법당이나 가야 들을 수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스님이 똑똑똑 치면서 인생은 그러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근본 똑똑똑 물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종교에서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지식인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귀가 열려지죠. 눈이 동그래지고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이 많은 것들이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을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배움이 있으니까 딱 목차만 봐도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한 15,000원 하는데 읽긴 다 읽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읽느라고 이제 그걸 못 읽고 있는데 하여튼 이 책의 내용을 그냥 목차를 딱 읽었을 때 드는 느낌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탈출구로 어떤 지식인이 천재인 이 지식인이 뭔가 탁 얘기를 건드려줬어. 그래서 막 반응했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저 사람들이 저 얘기를 듣고
진리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이 근본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운동성 일어나잖아요. 운동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들은 바를 뭔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월가 시위 같은 것도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SNS라는 것을 통해서 막 정보를 유입시켜 주니까 그동안에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니까 어떤 막 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운동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SNS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시대의 독특한 매개물을 통해서 막 서로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막 깨워줘요. 계몽시켜요. 옛날에는 지식인들이 계몽시켰는데 지금은 뭐 많이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일정한 정보만 가지고도 막 계몽시켜요. 깨우자. 일어나자. 그래서 막 운동해요. 그래서 막 벌떼같이 돈들.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게 정말로 그들 궁극적인 어떤 근본과 기본을 찾아가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행위일까? 그것도 소모적인 어떤 하나의 그 역사적으로 늘 그런 것들이 있어 왔으니까 하나의 패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고 도는 거 아닌가? 또 거기다가 그러다 마는 거 아닌가? 뭔가 한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시도를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죠? 막 뭔가를 탐구하고 싶고 뭔가를 연구해서 뭔가를 막 뚫고 싶은 거예요. 근데 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2%가 부족했어. 사람들을 막 깨우기는 했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늘 한계를 갖고 거기서 가다가 말고 하니까 진리에 근접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진리에 근접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와 하긴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신구약 중간 시대 우리가 배우면서 드다라고 같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제사장 가문이 100년 동안 하스몬 왕가가 통치할 때 이 드다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영웅적인 일들을 좀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말리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한이나 드다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운동성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몰아치는데 거기에 막 반응하다가 말고 또 반응하다가 말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잖아요. 뭔가를 막 찾아가고 추구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최소한의 어떤 권리나 자유를 찾아보려고 어떤 진리를 탐구하려고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운동을 갖고 막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서도 보면 내가 자유인인데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 얘기죠. 성경에 대한 개념, 성경의 개념인데 자기가 자유인으로 사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노예와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침해받고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박탈당했다. 그러니까 약간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하면서 막 이런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기분 나쁜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무인도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무인도에서 갈 사람이 있냐? 내가 기분 약간 나쁘지만 어차피 그 체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갖고 있다 이거죠. 조금 다소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136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깨웁시다. 옆에 사람을 깨우면서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십니다. 네,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이세요. 그분은 능력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능력이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고 절대적인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러고 싶은데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로 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대다수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직장에 가도 뭐해 가도 여러분들 이 바운더리 안에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된다니까. 모르면 저놈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이 회색 분자 비슷하게 이제 살아가는데, 사람은 죄인이라 그것에 쉽게 동화가 되잖아요. 좋은 일에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쁜 일에 그 쉽게 배우죠. 좋은 일을 배우려 치면 한 10년 걸리는데 나쁜 짓 배우려고 그러면 한 1시간이면 배워요. 인간 죄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속에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그 코드가 자꾸 나에게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이걸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할 힘도 없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늘 침해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회색 분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온갖 잡다한 것이 나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안 해. 그래서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하는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거기서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즘 얘기하는 이즘. 우리가 좀 듣기 거북해하는 이즘. 시대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뭔가를 막 뚫고 싶어 하는데 이 어떤 갖추어진 이 세상 안에서 뭔가를 팍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졌어. 우리가 길들여졌어.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이 모태신앙 친구를 만났는데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면 지금은 20살, 21살, 22살이면 몇 년 동안 예수님하고 산 거예요. 20년, 21년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러면은 20년 동안 살았는데 20년 동안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 20년 동안 예수 믿은 그 지금의 모습이 전혀 예수님에게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아닌 거야. 그런데 20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사회생활 한 10년과 20년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10년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 20년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한 달을 못 이기고 신앙생활 20년. 청년들이 어떤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딱 대학 입학할 때부터도 뭐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봐줘서 대학 졸업 때까지 뭐 신실하게 했다고 치자. 사회생활 딱 나가니까 여러분들 뭐 장난 아니에요. 사회생활 하느라고 바빠서 주일 성도 좀 못하더니 뭐 좀 하더니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얘가 완전히 눈가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얘는 모태신앙. 신앙생활 20년이 사회생활 한 달을 못 이겨요. 어떤 분의 고백인데 예수를 한 10년 믿었어요. 예수를 10년 믿으면 여러분들 세상에도 10년 공부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논의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예수 10년 믿었어요. 그럼 예수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돼야죠. 이건 세상 논리로 공식 대입해가지고 나오는데 세상 공식 대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예수 10년 믿으면 전문가 돼야 돼요. 5년 믿어도 막 빠삭해야 돼.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사회생활. 뭘 물어보면 몰라. 전도하려 쳐도 자기도 답답한 거야. 자기 답답해. 10년 예수 믿었는데 자기 답답하다. 하여튼 이상해. 세상에서는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나오는데 세상의 논리가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안 나와요. 상식도 안 통해요. 정말 이상해요. 부족. 믿은 만큼 알아야 되는데 믿은 만큼도 몰라요. 경쟁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들. 왜 그러냐? 세상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 예수님께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윗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시대가 왜 우리가 왜 이러냐? 모더니즘.
모더니즘을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모더니즘은 뭘 얘기합니까? 관료주의 체제가 있어야 되고 뭔가 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게 모더니즘. 모던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자기네들을 어떤 규범 속에 가다 놓으면 뭐가 될 줄 알았어. 명확한 기준이 딱 있으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딱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 획일화돼. 사람들이 거기서 이 새장 속에 갇힌 이 새처럼 뭔가 자기가 답답함을 느끼고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느낌을 막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것을 뚫고 나오고 싶었던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을 타파하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탈체제와 탈관료와 모든 폼을 다 깨버리자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의 생활 양식만 건드려줬으면 상관없는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해버렸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 생활 양식이 규범이 있어야 되겠죠. 내 생활 양식이 뭔가 통제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막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내 생활 규범은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내 생각까지 그려버렸어요. 막 생각까지 그려버리니까 이건 그냥 완전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아닌데? 나는 좀 다른 것 뿐인데 막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누가 그렇게 말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죠. 여러분들 청년들을 만나거나 전도할 때 보면 젊은 사람들 전도할 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은 같이 공유하잖아요. 같이 20대가 가지고 있는 걸 30대가 못합니까? 40대가 못합니까? 스마트폰 우리 아버님이 지금 70이 다 됐는데 스마트폰 써요. 지금. 그렇게 모든 기능을 다 아시는 건 아니지만 그 쓰나 말이에요. 대강 알아 대강. 10대부터 60대까지. SNS 보면은 SNS 내 페북 친구에 60대도 있어요. 해요. 20대가 그걸 못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60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공유해요 지금. 웬만한 건 거의 다 공유해요. 그러니까 세대가 비슷해졌어요. 공유하는 게. 옛날에는 딱딱 구분됐는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거야. 60대든 40대든 10대든 다 그냥 다 이게 섞어 비빔밥이 돼가지고 다 그냥 어떤 세대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아져 버렸어. 다 지가 맞대. 지가 옳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받고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이 생각이라는 게 점차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잘못됐다. 이 시대가 나를 좀 어렵게 만든다. 내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줬어.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깊어지는데 그런 무감각함이 이 시대가 잘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방면에서 인간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인간 필요에 대한 가장 본능적이고 1차원적인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모더니즘에서는 이제 집단, 공동체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확 타파해 버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중요. 그러니까 뭘 근본을 생각하게 되고 그 기본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들에 사람들이 또 막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지만 지금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움직임 속에서 계속 간과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이 진리 추구나 이 근본에 대한 방향성이 너무 맹목적이고 방향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방향성이 없냐? 결국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근본을 찾아가고 싶고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다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근본을 찾으려고 하고 인간 안에서 기본을 찾으려고 해요. 인간이 뭐냐? 뭐 이런 물음들을 인간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왜? 내가 좀 낫게 살려고.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억압받지만 내 생각만이라도 좀더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중심이 됐어. 나에게.
내 안에서 찾으려고.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생각이 확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의해주는 말들을 하면 거기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근본 죄라는 것은 어디에서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인간은 부패성을 갖고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욕심, 더 취득하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거, 시간도,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더 뭔가를 얻고 싶어요. 뭔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과 욕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부패성에서 어떻게 근본을 찾아가나? 어떻게 진리를 찾아갈 수 있나? 그런 부패성이 내 안에서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고 충만한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면서 자가가 되면서 걸러내면서 어떻게 내가 이 근본 진리를 쫓아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도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 여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잘못됐다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잘못됐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하잖아요. 수단이잖아요. 그것을 거부한 채 무인도에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산속에 있는 우리 스님들도 좀 있으면 이제 석가 출일 아닙니까? 석가탄이 석가출일. 속세를 벗어나서 산속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 다 화산하셔가지고 여기서 이 땅에서 벌어진 거 다 섭렵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무인도에서 산다 그러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무인도에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영적 전쟁 하십시오. 내 안에 연약한 거야. 영적 전쟁 계속 하십시오.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책을 통해서도 보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지만 결국은 욕구와 욕심을 통해 더 많이 소유하냐 덜 소유하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지성인들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간다고 이런 개념들을 다시 내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진짜를 찾아가게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욕구에서 출발한 다른 모습의 또한 소유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소유하고 싶죠. 나에게는 그런 연구가 없었는데, 나는 그런 연구할 시간도 없었는데 막연한 마음만 있었지 누가 해주니까 그 지식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연구물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 사람을 통해 들으면서 내 귀가 즐겁고 마치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런 대리만족.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모두 범죄했고 선한 것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라고 부르고 욕심의 결국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렇죠. 욕심의 끝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욕심에 가져다 주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욕심의 끝은 끝없는 욕망, 욕심 뒤에는 사망과 죽음밖에 없죠.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 표류하는 근본, 이 진정한 가치를 향한 인간의 노력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끝을 맺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끝내야 된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끝냅시다. 끝냅시다. 네, 끝냅시다. 참 오늘 힘드네. 청년들이 피곤해하면 안 돼요. 청년들이 막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막 병든 닭처럼 굴고 있고 어르신들이 뒤에서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 진짜 청년은 뒤에 계시고 앞에 있는 건 다 노인네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 안에서 찾기보다 다른 곳에서 찾아야 돼요. 인간 안에서 찾으면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한계를 갖고 있다. 지도 인간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사람의 시작이었었는데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시작하게 하신, 인류 역사를 시작하게 한 그 존재, 그때부터 우리가 되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서 정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인간 안에서 기본, 근본을 아무리 말한들 여러분들 그 돌고 도는 욕심의 사이클 안에서 사고하는 것 뿐이지 다른 어떤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과 사유함을 통해 진리와 근본을 탐구하려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서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출발이 인간이 된다. 철학적 사고의 리스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출발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인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 돌고 도는 것뿐이야. 어느 정도 가다가 뒤처지고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이 16세기, 17세기 그러면은 유명한 사건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세계에서 16세기, 17세기. 르네상스는 전이죠. 종교개혁이 16세기, 17세기. 르네상스의 탄력을 받은 그것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16세기, 17세기에. 그런데 그때 아주 유명한 사람, 종교개혁가 말고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지식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종교개혁 할 때 그는 이제 어렸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나? 16세기 말부터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기운이 있을 때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 데카르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하긴 뭐 성경 말씀도 뭐 잘 모르는데 세상 다 몰라 우리는.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잘 못 외워도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잘 읽어요.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 얘기가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악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종교개혁을 얘기했는데 데카르트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살기는 네덜란드에서 살았어요. 근데 데카르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배경이 있어요. 배경. 데카르트가 이야기했을 때 유럽 대륙은 종교가 뭐였습니까? 카톨릭이죠. 기독교예요. 기독교. 다시 말하면 카톨릭교 나중에는 개신교인데 기독교죠. 그러니까 종교,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데카르트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은 종교인들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매하다고 봤어요. 왜? 쟤네들은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성주의가 아주 이 판을 치는 시대 때 그때 탄력받아가지고 막 종교개혁 나오고 막 이랬다. 하나님 그렇게 썼지 그 도구로. 근데 그때 막 탄력받아서 나왔던 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중에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냐면 종교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성주의가 극에 달할 때 생각하지 않은 사람, 맹목적인 종교적 행위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바꿔 말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비꼬아서 하는 얘기였어요. 종교인들이 생각하지 않고 지식인들과 종교인이 첨예하게 분리된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냐면 스콜라,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봤을 텐데 스콜라 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장르가 있어요. 이건 장르인데 스콜라 학이라는 이 학문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 교부신학 그러면은 교부신학이면 초대 교회 이 교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온 이 신학들 있잖아요. 이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 짬뽕된 장르가 바로 스콜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었어요. 이것을 공부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콜라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주류 학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학문을 연구했던 거죠. 여러분들,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입장에서 신학과 철학과 이 과학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철학적 신학, 철학적 과학,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돼요. 독립적인 이 영역으로 철학과 신학과 과학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철학적 신학, 철학적 과학, 그런 말이 돼요. 우리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리더십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이 온전한 기독교도 없고 온전한 유교도 없고 온전한 불교도 없어요. 다 짬뽕됐다 그랬어요. 유교적 기독교, 유교적 불교, 다 짬뽕됐어요. 짬뽕됐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신학이 온전한 신학이냐? 그렇지 않아요. 철학적 신학이에요.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철학적 과학, 철학적 신학. 그러니까 뭐가 지배했던 시대예요? 철학이 지배했던 시대예요. 철학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인간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다 그 안에서 생각하다 발전시켜서 나온 게 뭐예요? 이성입니다. 이성. 철학이 딱 잉태를 했는데 나온 게 이성주의. 철학이 응애하고 오랜 수천 년 동안에 응애하고 딱 출산한 애가 바로 이성애라는 아이였습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미국으로 건너서 실질주의, 뭐 이런 것들을 막 새끼치잖아요. 근본은 뭐예요? 시작은 철학. 이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근본 철학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 데카르트가. 거기에서 신학의 요소를 싹 빼고 이걸 싹 뺐어요. 그 당시에 데카르트랑 같이 교류했던 또 유명한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 있잖아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죠. 프란시스 베이컨. 합리주의, 근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철학적 신학, 철학적 다 스콜라 학문 배웠던 사람들인데 이런 애들이 다 심지어 여러분들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 시대, 그런 시대, 철학이 뭔가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 사단이 어떻게 해요? 천재를 통해 그런 말들을 뿌리고 이런 사상에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학습시켜서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 제자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도전하고 그것들이 발전돼서 더 큰 열매로 맺어져서 지금의 많은 시대의 산물로 다 자리 잡았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려면 죽어라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죽어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친구들과 이상한 대화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상한 학문을 배우면서도 죽어라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어라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기는 1년 예수를 믿어도 10년 어떤 여러분들 사회생활 내 1년 예수인 지 1년밖에 안 됐다. 사회생활 10년 했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문을 배우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요.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막 가가지고 설교해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학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사람들이 뒤집어지죠? 자빠지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인데
여러분 50일 동안에 40일은 예수님이 같이 계셨죠. 나중에 승천하고 한 10일여간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10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해서 받은 성령의 그 시간, 성령 받은 그 기도했던 10여일간 그것이 그 인생 전체를 막 어떻게 보여?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힘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순간에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가 배운 어떤 지식과 학문에 매료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지 못하는 거죠. 매력적이잖아요. 지식이 막 얘기하면서 지금도 막 얘기하면서 막 매력적이잖아요.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지식이 뭔가를 소유하고 있고 매력적. 성경 암송 달달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대화를 할 때 뭐 이런 것들 섞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지식을 소화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정보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 그걸 체계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딜리버리 하느냐. 사람들이 막 그거에 막 미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구태연하게 성경 몇 구절 외워가지고 암송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딸리는 거지. 사람들이 어디에 귀 기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안에서 시작된 건 다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136편의 이 본문은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인간 안에서 시작된 우리가 지금 역사도 이야기했고 지금의 상황도 이야기했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고 지금 흘러왔던 시대 인류에 노력했던 그 모든 체제와 사상과 지식과 학문과 그것을 다 해가지고 망라해서 뭔가를 얘기해도 인간 안에서 시작된 거는 다 뭐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용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그 체제 안에 살아간다니까. 어느 정도 근접하고 진리 가운데 근접해서 살아가는데 내 근본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건 사상 안에서 학문적으로 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정말로 내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인간이 어떻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진짜 물으려면 내 안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이것을 조성하게 하신 존재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학위 10개를 받아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벽을 보고 1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해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져. 이게 안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는 박사학위도 필요 없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이크 샌들이 지은 그 책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했던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36편에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3절은 어떤 단락이냐면 근데 이게 근본인데 기본인데 천지 만물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자연 상태에서 그냥 막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그것을 움직이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을 막 사람들이 과학자가 어떤 이 철학자가 막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막 연구 어떻게 저렇게 생겨났냐 무슨 빅뱅 이론 빵 터져가지고 뭔가 이거 아니면 뭐가 있었다는 거야. 막 있어 우겨 이게 뭐 하여튼 있었대. 그럼 이걸 어떻게 있었냐? 그거 몰라. 그냥 뭐가 빵 터졌어. 그럼 어떻게 빵 터졌냐? 우리는 연구 안 해봤으니까 지들이 뭐 연구 해가지고 무슨 전문 용어 섞어가면서 얘기하니까 뭐다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다 알겠어?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하지도 못하는, 그렇지만 학교에서 막 주입식 교육으로 시켜놓으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아는 거지. 출처도 몰라. 그냥 추정이야, 추정. 여러분 어떻게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맹신하면서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인간 지식이 연약해요. 내가 모르는 것은 추정이고 가설이야. 그건 다 믿으라 그래. 신뢰하라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냐면 분명하지 않은 것 위에 토대를 쌓고 거기다가 뭔가를 세우려고 그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 마지막 7장에 보면은 주추를 어디다가 세우라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래요. 모래 위에 세우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모래 위에 세운 거야. 확실하지 않아. 견고한 게 없어. 가설이야. 추정이야. 거기다 뭘 세우려고 그래 자꾸. 그럼 이걸 처음에 다 무너지네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아직 뭘 모르잖아. 근데 모르긴 뭘 몰라. 성경에 보니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작. 박사학위 10개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마이크 샌들이라는 이 교수의 말이 막 현혹이 되는데 성경 보니까 다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심오한 진리가 나오는데 뭐 연구해야 돼요 그걸? 연구해야 되냐? 아니잖아. 보면 되잖아. 그치? 보면 되잖아요. 보면 나와 있잖아. 그걸 무슨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냐고.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게 공부하는 줄 알아요? 인간 안에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1절에서 3절이 그거예요.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뭐 어떻게 설득해. 성경 보면 나와 있는 걸. 그 다음에 4절에서 쭉 보니까 1절에서 9절까지가 그거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여러분들 22절까지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사건. 그들의 어떤 삶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출애굽의 사건 아니겠어요?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뚜렷한 국경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뭐 나라라는 이름도 없었고 그냥 거린들처럼 광야를 방황하는 40년 동안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때의 기억. 그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특정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다. 우리가 그 당시에 누렸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없었으면 사람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분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밤이면 춥고 저녁이면 낮이면 덥고 그때 앞부터 40년 동안 어떻게 사냐? 오아시스는 그때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사막의 오아시스는 힘 있는 놈들이 다 찾아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온 애들이 어디 지들 게 어디 있어요? 없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 나온 거. 그래서 그들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에 26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찾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근본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근본이에요.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생각할 때는 인간 안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화하는 게 성도의 힘인 거예요. 늘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것이 인간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선택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한 채 어떤 근본을 찾아가려고 하고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그렇지만 이미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인간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행위일 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이 인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우리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주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생명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대상과 사역의 대상, 우리 영혼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세상의 엘리트들이 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상과 이론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로 데려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이 다시는 찾지 않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주는 허무한 인생 살다가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인생에 돌아가는 패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악에서 악을 선택하고 악에서 죄를 선택하는 삶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높아진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그 영혼의 연구물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높아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것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의 기록된 말씀이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이고 그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로 지금까지도 펴려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근본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바를 주목하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 어렵고 힘들게 그래서 하나님 공허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참된 평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의 근본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령님을 힘써을 구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IM 사역인데요. 금토 우리 복음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분당에 있는 수지 수양관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간 예배 섬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월에 우리 외부로 단기 선교 있는데 모든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이 예물을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렸고 그것은 삶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충성되이 성실히 살다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이오니 저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 성도의 근본을 강화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고백과 결단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벽에서의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종들 고백과 사역과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